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처음 통독을 시작할 때는 어떤 기대를 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니 꾸준하게 읽을 수 있겠다는 데에서 감사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구역을 읽어가면서 은혜 주신 것들을 써서 나누는 것이 때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처음 통독에서만 나눔을 적고 다음 통독부터는 그냥 완독만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접고 지금은 매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고 쓰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가장 큰 외적 변화는 TV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주말 드라마나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산만했던 마음들이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성령을 받고 말씀이 꿀송이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큐티를 하려는데 구약은 너무 벅찰 것 같아 신약을 큐티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던 시간들에 빠졌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럽게 그런 순간에 말씀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순간순간들,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뻥 뚫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가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예전에 주님과 함께 하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 버렸던 많은 시간들과 말씀 읽는 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눈에 보이는 일이 급급해 제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행복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회개를 하며 다시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성경 통독과 암송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금 제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말씀 통독을 마친 후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더 깊이 읽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은혜 주신 말씀들과 저의 고백을 적어갑니다. 영성일기와 감사 노트 쓰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적어보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장별 요약과 완독하신 후 올려주신 말씀들은 제 영혼을 살려낸 생수가 되어 삶 속에 기도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읊조리며 나아갑니다. 영혼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성경 암송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한 2초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순종해야지. 네 했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심장이 뜁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박수 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견뎌내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송, 제가 담당이 암송이니까 암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꼭 암송을 외워야지 밥을 줬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아시겠죠?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밥을 주기 전에 암송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온 시간 외에 말씀 암송과 성경 통독과 목사님이 올려주신 글을 다 읽다 보면 2시간은 넘게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출근을 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암송과 통독을 했던 것이 가득 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할 때 내가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동으로 그 모든 일의 결과물들은 좋은 쪽으로 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게 왜일까? 그리고 저희 상사들도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에 통도방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 원가족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암송의 중요성을 저는 피부로 날마다 느끼고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 속에서 간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역시 목사님이시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간증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일을 많이 담당해요. 근데 3년 전에 이 자격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쳐요. 근데 3년 전에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가지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한 가지를 패스했는데 다른 한 가지를 패스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는 제가 새벽 6시부터 휴가를 써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 있잖아요. 계명대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을 꼬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 시험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킹까지 하려면 1분에 한 문제가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질문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패스를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되었어요. 그 8월에 또 시험을 치러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픈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지, 시험을 포기할까? 이미 시험 접수는 해놓은 상태고, 근데 환불 시기도 이미 늦었어요. 이 시험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긴 성전이잖아요. 정말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시간 속에 1시간 반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6과목을 패스해야 되는데 3시간 반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 문제를 읽는데 이 지문이 줄줄줄 읽히는 거예요. 지문이 정말 거짓말같이 줄줄줄 읽히고 심지어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속 놀라면서 제 자신에게 놀라면서 이게 무엇일까? 제가 말씀 암송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칠곡의 엠마오 교회는 말씀 암송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고, 이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암송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고 날마다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기쁜 날이 저에게 올 줄도 몰랐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20년 한 해에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던 것 같고, 목사님 말씀처럼 아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